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감히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무척 부지런하게 그리고 바쁘게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하시던 그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말씀을 6장 앞에 보면은 20절부터 49절 거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평지 설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요 앞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세우시거든요. 산에서.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많은 무리들과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하게 되는 산상수훈하고는 그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것은 이제 평지설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주 사역지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훔의 마을,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단어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의 마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께서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버나움의 주둔에 있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로마 백부장에 관한 기사들이 몇 군데 나오죠.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백부장 이러면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그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게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으로서 또 처음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고넬료도 우리가 아는 백부장인데 대체로 백부장에 대해서는 좋은 기사들이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얼굴은 등장하지 않지만 사람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그런 사람인데 로마 군대는 군단이 28개의 군단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단은 다시 10개 대대 또 한 대대당 또 6개의 백인의 대가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백인의 책임자가 백부장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중대장급 정도의 숫자를 통솔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권한이나 그 능력이나 이런 것은 그것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그런 고급 장교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백부장의 위치는 일반 군인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직급으로서 굉장히 영예로운 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면 누구나 다 백부장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백부장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우선 황제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그리고 또 로마 제국에 대한 애국심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백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전쟁을 지휘하는 능력도 뛰어나야 했고 또 군사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리더십과 카리스마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은 적어도 군인 생활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자긍심도 대단했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로마 군인의 로마 군대의 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급료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급료는 일반 병사의 15배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일반 병사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30만 원 이제 될 거라고 하는데 50만 원 잡고 15배면 얼마입니까? 750만 원. 이렇게 굉장히 고소득자에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이때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해외에 주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혜택도 굉장히 커서 만약에 백부장이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재판에 소송이 됐다고 하더라도 항상 백부장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특이한 것이 그 절대적인 어떤 리더십 이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겸손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손하게 하거나 연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는 그 누구도 백부장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도록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백부장쯤 되면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춘 자, 또 가진 자,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이제 전달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전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 장로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 이건 굉장히 조금 특이한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지배자인 로마의 그 주둔군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계층에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 지도자들인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고위직 관료들과 유대의 장로들과는 항상 그 마음이 불편하고 알력이 있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런데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도 보면은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 관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 장로들이 이렇게 백부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 장로들하고 이 백부장이 절친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종의 병환이 너무 위급해서 생사를 막 넘나들고 있는 그런 지경이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감안한다면 이 백부장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 종에 대한 이 태도나 지금 종과의 이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은 우리가 여기서 종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노예잖아요. 그렇죠? 이 노예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근대 사회, 현대에 와서야 우리 모두에게 인권이 보장되는 또 인권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지 벌써 그 2000년 전에 노예들에게 인권이라는 건 없었고 그건 하나의 재산의 목록이 하나일 정도일 뿐이었지요. 로마 시대에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다 집에 종을 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 정도의 부자라면은 종이 아쉬운 형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만일 종이 병들어서 죽으면
노예시장에 가서 더 건강하고 똑똑하고 젊은 노예를 살 수도 있는 그런 경제력은 얼마든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을 치유해달라라고 장로들을 통해서 간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는 백부장의 경력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첫째로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에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회당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번 나와서 알고 있지만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회당의 역사 속에는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의 애환과 탄식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서 이방에 살면서도 회당을 지었던 것인데, 이제 본토로 귀환을 해서도 그 팔레스타인 곳곳에 회당을 지어서 안식일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회당을 우리가 시나고그라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대 민족의 삶의 중심이 바로 회당입니다. 참 이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이지요. 그런 소중한 회당을 백부장이 자비로 그렇게 자기가 많은 재력을 들여서 지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자기가 받는 그 높은 봉급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의 회당을 짓는 데에 아주 거룩한 소비를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사랑하는 종 할 때 이 나오는 원어가 엔티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는 아주 소중한, 그리고 또 훌륭한, 자기에게 아주 귀중한 그런 존재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관습으로 본다면 백부장은 종을 아주 하찮은 재산의 일부로 여길 수가 있지만은,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그 로마의 관습이나 이런 걸 보면은 주둔지를 돌면서 몇십 년간 충성을 다해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 대부분의 백부장들에게 결혼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신에 로마 제국에서는 백부장에게 평생 동안 수종을 들 수 있는 그런 종들을 붙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종들과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고, 또 때로는 아들처럼 또 아버지가 되는 그런 형제와도 같은 그런 관계들을 종종 갖기도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신부는 여전히 종이지만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 삶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에게 종은 바로 아들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살리는 것이 백부장에게는 아주 합당한 일인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 4절에 보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백부장에게는 이 종을 살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합당한 존재가 바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종이 중환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바닥에 자기 그 권위를 세우면서 약함을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백부장의 그 마음이 아파서 죽어가는 종을 바라보면서 그만 다 무너지고 연약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그 평지설교의 6장 말씀 설교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고통하는 자, 우는 자, 그리고 줄인 자가 다 복이 있다. 우리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와 이 사람은 너무 강하고 다 가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종의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의 마음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갈급한 그러한 심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그의 믿음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들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장로들의 이러한 그 이야기를 쭉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는 뭐 다른 말씀 없이 행동으로 옮기시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발걸음을 이미 옮겨서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지요. 우리가 6장까지도 쭉 보았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율법과 전통을 내세우는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유대인은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들을 굉장히 꺼렸지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가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 집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신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계급장들 다 내려놓고 연약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백부장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채 닫기도 전에 어떤 자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전하는 그 전갈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이게 퀴리에라고 예수님을 부르신 것인데 여러분 이 단어 생각이 나지요. 전에 시몬이 고기잡이 배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고기가 간이 잡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그 고백을 할 때 주여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는 걸 제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고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방문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씀만 구하는 그 백부장.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현존이 정말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인데 내 아래 병사에게도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종도로 하라 하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는 그것과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이 훈련 중에 자기 그 병사에게 가라 이러면은 그 병사들이 날씨가 어떻든지 지형이 어떻든지 거리가 어떻든지 불문하고 목숨을 다해서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늘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병사들이 그렇게 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상관인 그 백부장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그러한 순종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뢰하게 되면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 순종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종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믿었던 백부장은 이제 남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예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은 한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종, 그에게는 절대적인 헌신과 그리고 투철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받은 로마 군단의 백부장의 그 연약함은 간절함을 낳았고, 그리고 그 간절함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9절만 우선 읽읍시다. 이런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감탄을 하십니다. 이 감탄에는 원어적인 표현들이 아주 유쾌한, 아주 기분 좋은 그러한 감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개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지옥불 타는데 그 땔감, 지옥불 쏘시게, 이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를 따라올 자가 없다.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신앙의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사람처럼 이 백부장만큼 전폭적이고 또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진심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적인 지위까지도 인정하고 믿는 그 백부장의 특별한 신앙 고백. 비록 그 몸은 예수님과 지금 대면하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은 그 마음만큼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참 역설적인 그러한 믿음이지만 그 어떤 믿음보다도 훌륭한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믿음이 희박했던 가버나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사역도 행했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도 같은 그런 곳이라고 예수님께 질책을 받던 곳이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제 발걸음을 돌이키면서 칭찬했는데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까 이미 그 종은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셨던 것이겠지요. 아마도 이 병이 나은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과 종은 어쩌면 참 얼싸안고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곳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이제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명실공히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간절히 종의 나음을 기대했던 그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 들어야 되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참 이 말씀을 이 장면을 여러 번 그려보고 하면서 참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것들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믿음 생활 오래 했고 또 열심히 믿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교만하게 가슴을 내어 미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십시다. 백부장은 첫 번째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벗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이 한없이 작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백부장이었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종의 생명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그 부활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신지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고 또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확신을 가진 그러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